자, 말씀 순종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이번 주에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건강하니, 또 감기 걸려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회복되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순종에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복 받는 일이다. 이게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 받고 현상 유지 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점점 가라앉았다, 이것은요, 사실 훈련할 때는 괜찮았지만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복받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버려서 그래요. 믿음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복 주려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면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복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복을 줍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데 내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 들으셨어요? 예후가 했죠? 다 순종을 해가지고, 순종을 해서 바알을 완전히 척결했거든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시작된 것이 있어요. 단하고 어디요? 베델에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면서 다 성공을 잘했는데 내면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겉으로는 정말로 잘했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품이 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구약성경은 그래요.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품이 바꿔져야만 복이 따라온다는 거. 성품이 뭔 줄 아세요? 내 내면이 믿음으로 바꿔졌다는 증거가 성품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성품이 바꿔져야만 복이 바꿔져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표현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능이 표현돼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려버려요. 이게 내 생각이라든가 본능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주인이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려버리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죠. 그러면 내 본능이 100% 나와. 교회 일하고, 직장 일하고, 사랑관계에서도요, 내 감정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내 본능이 나오기 시작해. 따라해서 이 본능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오면 본능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반응하고 따라야만 열매가 맺는데,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늘 떨어져.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내 하나님의 역사가 본능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혈기를 통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통해서 절대 오지 않아요. 물질적인 복은 올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거. 근데 영적으로는 절대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뭐가 다루어진다? 나를 다루어. 그래서 내가 안 나타나고 뭐가 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야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1절과 2절을 보면은 복 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복 받은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신명기에 헷갈리네요.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지요. 그것보다 따라해보세요. 쉐마.
이게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면 순종이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아 순종해라 이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들으라는 소리인데 순종하는 소리요. 자, 2절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3절부터는 들어와도 나가도 뭐 복받는다, 복받는다, 복받는다 계속 그게 나와요. 어떻게 해요? 청종. 순종하려고 들어야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물 떠오는 하인만 알더라 그러죠. 순종하는 사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이거라고 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은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몇 푼은 모을 수 있죠. 통장에 저금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온 것은 달라요. 뭐가 바꿔져? 먼저 내가 바꿔줘야 돼. 죽기 살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바꿔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아.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 받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던져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순종은 뭐가 같냐면 신앙생활의 순종은 생명과 같아요. 자, 저를 한번 봐볼래요? 순종은 우리의 생명줄과 같다고. 신앙생활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탯줄과 같아. 그러니까 순종은 어린아이의 탯줄로 뭐가 양분이 다 들어간 것처럼 순종은요, 우리의 생명줄과 같아. 여기에서 복이 결정되고 신앙에 성장되고 내가 위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다 돼. 근데 우리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 순종만 안 해요. 근데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할 때마다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 또 무너져 버리고 또 어떤 사건이 무너지고 그 어떤 일이나 사건 때 복 받는 기회거든요. 순종해서 복 받은 게있는데 그때 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 시켜놓고 복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무너져 버려. 교회 일을 하면서, 회사의 일을 하면서, 가정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요. 내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순종은 생명줄과 같다는 것. 어린아이 탯줄과 같습니다. 영이 자라고 거기도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부러 순종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순종 훈련을 하겠다. 순종 훈련을 하는데 그냥 그래 순종할 거야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태도. 태도가 돼야만 순종이 되지. 삐딱하게 앉으면 순종 안 돼요. 태도가 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 늘 나를 세워야 돼. 태도가 돼야만 순종이 되지. 태도가 안 되면 하나도 이것이 기울어지면 다 쏟아버려요. 그러세요.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 말씀 듣는 태도. 교회 관계하는 태도. 성도들을 섬기는 태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일하면서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아멘. 봉사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교회 일 시킨 것은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지 이랬다 잘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내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는 데는 자기가 무너지는 소리요. 관계를 잘하라고 했는데 나는 철저히 거기서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믿음이 1mm 잘하는데 그 사람은 태보가 되어버려. 무너져 버려요. 그럼 누가 없나? 썽썽한 자기 인간적인 본능으로 돌아가 버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 다시 말할까요? 듣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요? 지켜 행한다는 거죠. 들은 것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
여기 어디에 나왔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요, 순종하면 따라온 것이 보상이죠. 이 보상이 세계 모든 사람들 속에 뛰어나게 한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거, 복이 따른다는 거, 좋은 일이 따른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순종을 하고 지키지 않아가지고는 이때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 수없이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 그만하자고요. 진즉 복 받으셔야 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복이 안 따라요.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생명의 복이, 그러니까는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흐른 거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하는 자리에서 잘되게 하십니다. 위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문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좋아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중받으십시오. 아멘. 존경받으십시오. 이것이 복이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받아야 돼요. 이것이 복받는 첫 번째예요. 순종을 통해서 성품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되십시오.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 장로님,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존중받아야 돼. 이것.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전화만 하면 수십 명 올 수 있도록. 정말로요. 저는 지방의 목회자들에게는 지금부터 전화하면 번개 모임이면은 정말로 많이 와요.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자, 시작. 제 여기서 규례는 교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질서를 안 지켜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 무너지면 뭐요? 모든 복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인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라는 단어가 그랬어요.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무너져 버리면, 순종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면 뭐가 와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깜짝 놀리질 않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하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생활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럼 지켜야죠.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성경은 다 복받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거나 사람이 없어서, 숫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해란 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너가 여기 와서 복받는 주인공이 되어라. 근데 복받은 주인공이 되라고 일을 시켜놓으면 무너져버리고, 예비해라고 무너져버리고, 사역이라고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울 것뿐이에요. 자,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내가 놔볼게요. 여기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휘파라는 단어예요. 휘파. 그런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위에 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아래에 있다. 누군가의 밑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밑에가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말씀 앞에 있다.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축복이 흘러오죠. 그런데 어디다 보면 내가 어른이야. 내가 어른.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순종이고 저 사람 얼마 안 있으면 저 가정 복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져 본 소리가 나.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순종이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서거나 잘난 척하거나 아는 척하면 안 돼. 자, 아멘. 임직자들 꼭 기억하세요. 복 받으셔야 합니다. 내 복이 자녀에게 가. 자기 소산으로 흘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당신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놓고 무시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을 봐요. 사람에게 잘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이 자세로 하셔야 돼요. 이걸 중요해요. 만약에 안 들은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따 성경 찾아볼게 우상숭배로 나와요. 교만은. 무슨 우상숭배? 자기가 우상이 돼. 자존심 안 꺾어요. 자존심이 자기의 누구를 지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해버려. 끝까지. 이게 자기 우상이, 자기 자존심이 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안 들어와 버려요. 이걸 우리가 순종해서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지금은 없죠. 아이들 보면 대개 보면은 목회자, 장로님 또 직분자의 자녀들이 대개 보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말한 거요. 내 엄마한테 이른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뭐라고 하죠? 나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그래 버려요. 선생 말도 안 들으면 엄마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 말도 안 들린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말도 안 들으면 어때요? 선생님 말도 안 듣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교회 말도 안 들어요. 이거 정말 잘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큐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을 멈추고 써도 돼요. 아큐오 단어인데 순종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자기 생각을 멈추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순종 안 돼요. 내 생각이 꽉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멈추고 먼저 듣고 그리고 내 판단을 멈추고 내 논리를 멈추고 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멈추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경험, 내 논리, 내 판단 멈추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만 주장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한 거지.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 만나지 일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사람 일은 했는데요. 성품이 안 바뀌죠.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일을 하는 날이 어떤 얘기는 무너지는 날이고 어떤 얘기는 존중받는 날이요.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판단을 멈추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멈추고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간증, 다시 한번 체험을 멈추고 들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고 자기가 딱 재가지고 안약이야 이거 하면 안 돼. 판단해버리면 안 돼. 우리 안에 이것이 많이 배어있다 없다 가득 채고 있어.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여야만 말씀이 한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판단은 멈춰야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요. 자, 다시 연결할게요. 휘파 아코라는 뜻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으라 이런 단어예요. 휘파 아코라는 뜻은 내 생각, 내 판단을 멈추고 먼저 듣고 행동해라. 그게 신명기 28장 1절, 2절인데 그 다음부터는 복이 절로 들어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뭐 너의 몸의 자성에도 뭐 어디에도 다 복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복 받는 얘기예요. 순종이 복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생명줄로 여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린아이 탯줄로 여기라. 이것이 끊어지면 복 못 받아. 이것이 끊어지면 신앙 죽어. 신앙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단절되고 교회 봉사하거나 일 많이 하면 뭐 할 거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부른 목적이 달라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오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을 때 다 머리가 복잡해. 이거 기회 아니야. 근데 이러니까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판단을 멈추지 않고 내 체험을 멈추지 않고 내 신앙 체험이 있거든 사람마다 이것을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멈춰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멈추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순종의 복으로 연결돼요. 생명의 줄이에요. 자, 성경 이제 사울의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노약자,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다 그들이 죽였어. 그러니까는 정면으로 싸우면 좋은데 비겁하게 뒤에 서니까 하나님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짐승이고 뭐고 아말렉 완전히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서 아각 왕을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줘요. 왜 살려주냐면 상대방의 적을 끌고 오면 데리고 오면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유상이. 상대방의 왕을 내가 이렇게 굴복시켰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전쟁에 승리해서도 아각을 데리고 와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이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건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일에 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끼워 넣는 순간 누가 무너졌어요? 사울이 무너져 버렸어. 이게 전쟁에서 복 주려고 했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일 시켜놨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울이 잘해서 아말렉가 이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요. 내가 오늘 하루 일 잘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너져 버려요. 전쟁에 승리하고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일 잘하고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보세요. 그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냐면 양들의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거 무슨 소리나 했더니 그가 이렇게 핑계를 대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짐승 좋은 것은 내가 놔뒀습니다. 누가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는데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것에 박수 받을 만해요. 잘했다. 교회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해요. 그래, 우리 생각보다는 그 생각에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써요. 합리화시키면. 근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내가 먼저 해버리면 이게 사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까지 안 했어요. 교회도 시작까지 안 했어요. 기관에서 시작도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에 안 좋으니까, 내가 보기가 어떠니까 그거 해버린 거예요.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시작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시작한 거 있는데 하나님도 시작도 안 하고 교회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가 금송아지, 송아지 제사 드린다고 합리화시켜버려요. 교회 일이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거.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아름다운 분위기를 그것이 찬물 끼워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공동체를 흐트러져 버리고 입편제품 만들고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자, 누가 보면 어때요? 짐승을 살찐 짐승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잘한 일이다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요. 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졌기 때문에 복이 순종을 통해서 뭐가 온다? 보상이 따로인데 보상 없어.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15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자,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살찐 송아지 다 하나님을 죽여라 그랬는데 살려갖고 와가지고 제사한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자, 그러지요. 순종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따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이거 전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한 거예요. 내 논리로 한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는 거 교회 안에. 자, 두 번째로는 23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 잠깐만요. 이것은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점치는 거. 점치는 거 있죠?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거. 다른 것 찾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완고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사울이 고집이 있었다 없었다? 고집이 있었다. 사울이 점치는 데 가서 물어봤어요.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가 아무 소용없어요. 무너지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나 예배라든가 내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규례가 있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이고요. 규례는 질서입니다. 권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순종이요.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점점 약하게 가고 순종 잘하는 다윗은 점점 강건해져 갔다. 결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이게 순종의 보상은 하나님이 축복 준다 이 단어로 하면 돼요. 들어와도 나가도 너희 떡반죽 그래도 뭐 그래도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졌기 때문에 다 빈 그릇이요. 저주가 하나도 못 담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복을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복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다시 정리하세요. 이것. 말씀이 난 순종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세우고 규례를 얼마나 지키냐. 하나님의 판단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러죠? 내 체험을 멈추고 해본 일을 멈추고 많은 경험을 멈추고 먼저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와. 늘 우리는 일만 시키면은 무너져 버리고 일만 시키면 무너져.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시켜? 일을 시켜서 순종 잘하는 사람은 또 일 시켜. 그리고 복 받으라고 성장해라고. 그런데 늘 일만 시키면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일을 시키냐고.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탯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는 이제 순종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태도요. 듣는 것이 안 돼서 그래요.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신앙생활은 순종을 통해서 보상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가정과 개인이 철저히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듣고 성품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릇 되세요. 쓰임받는 그릇.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은 보상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하나 다듬어서 일만 시키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일만 시키면 무너지는 것이 없도록 아버지여 순종하게 하시고 일부러 판단하고 일부러 내 생각을 끼고 일부러 내 처음을 막 말하고 이거 없어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 없고 일만 시키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도록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밤에 임할지어다. 기도를 도와주시고 철저히 고백하고 순종을 통해서 보상이 따른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이 추운 날씨에 멀리서 이렇게 일 마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순종을 통해서 보상받는 복을 받고 욕심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